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달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 달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겨울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반기에 모든 삶 가운데 귀하고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술대 교수가 한 학생을 꾸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가 그린 이 그림을 봐라. 이 그림에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 강조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다시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학생의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안에 강조점이,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그려라. 라고 이렇게 학생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교수의 이 불같은 꾸중을 듣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디에 악센트를 줄지, 어디에 강조점을 줄지 고민하다가 다시 그림을 그린 후에 칭찬을 받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센트를 어디에 두어라, 어디에 찍어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악센트, 강조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센트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도 그 건축물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도안하는 사람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찍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찍을 때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악센트를 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과 또 생각, 그 본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이 악센트를 묻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 악센트가 어디 있느냐,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악센트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악센트를 틀리면 아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고,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악센트가 다르면 뜻이 전혀 달라지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꽃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악센트를 좀 달리하면 꽃이 아니라 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센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점을 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악센트, 강조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례 요한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모든 사역의 강조점
악센트는 바로 예수님께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때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연상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 그리고 과감하고 용맹한 그 모습,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연상하게 되었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누군가가 특별한 말을 하거나 또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사람의 팔로워가 생깁니다. SNS상에 큰 팔로워가 생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려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분위기, 또 명성, 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드러내는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악센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었고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또 흐르고 요한복음 3장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급하게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이 예수라는 분에게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둘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아니라 전부 다 이 예수에게 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스승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십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대책은 안 세우시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계시기만 하십니까? 하는 그 뜻이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요한은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악센트를 붙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은 바로 또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말과 태도, 행동, 모든 것의 강조점, 모든 것의 악센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찍히는 그런 삶을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오히려 충만하도다.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 중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취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랑의 친구는 단순한 친구나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이 신랑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고백, 훌륭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사역의 악센트, 강조점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신랑이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차지하고 신랑의 친구인 자기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쇠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줄어들다, 감소하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흥하다라는 그 원어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라다, 성장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나는 비록 줄어들고 감소하고 못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라고 증거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강조점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종이며 자기는 주인공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쇠할지라도 그분 예수님께서 흥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악센트를 찍는, 강조점을 정확하게 찍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센트를 주님께, 예수님께 찍고 그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직분을 맡으면서 봉사하고 또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 악센트를 찍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단어에 악센트를 더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더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에 더 강조하면서 악센트를 두며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결코 건강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병이,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병은 바로 서운병입니다. 그 병은 바로 섭섭병입니다. 어디 다쳐서 몸이 아파서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병은 무슨 병이냐면 바로 이 서운병, 섭섭병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좀 더 띄워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주인공이 되지 않아서 서운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서는 것 같아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섭섭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더 챙겨주지 않아서 나에게 강조점을 두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섭섭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섭섭병에, 서운병에 걸린 분을 맞추느라, 달래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쩔쩔맵니다. 그분의 삶의 악센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삶의 강조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찍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강조점을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삶의 이 강조점을, 악센트를 바로 찍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강조점을 찍고 악센트를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이 강조점을 바로 찍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이 삶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그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악센트는, 그 강조점은 자기에게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부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악센트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악센트를 분명하게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막으시고 또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발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는 갑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막아 서십니다. 발람의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춥니다.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귀를 때립니다. 어서 가자라고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에게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십니까? 나귀가 그렇게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이 발람은 어리석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말했던 그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하는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구전에 의하면 발람의 그 나귀는 곧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나귀가 교만하여져서 나는 말하는 나귀입니다, 나는 말하는 나귀입니다, 계속 그렇게 교만해서 다니자 하나님의 사자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악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말하는 나귀요,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조가, 악센트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올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렸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찍어야 될 그 악센트를 절대 다른 것에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에는 많은 성자들을 높이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들 강조하고 섬겼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악센트를 치고 강조하면서 그를 섬기고 높였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사제나 교황들이 다 가로챘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찍어야 될 그 악센트가 다른 것에 찍혀 있다면, 하나님께 강조를 둬야 될 것이 다른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은 나에게 찍혀서도 안 되고, 내 가족에게 찍혀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에게 찍혀서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아니면 내 인기나 명예 가운데 그것이 찍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날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악센트를 찍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 요한을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보기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에 악센트를 찍고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